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분야에서 경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영합니다. 부모님들 계시죠? 가정을 경영하고 일명 자녀 농사라고 하죠. 자녀의 삶을 경영합니다. 사업장을 가진 분은 사업장을 경영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동호회나 동창회 이런 조직들을 경영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경영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경영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늘 어떤 분야든 자신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경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기도 합니다. 선배들로부터, 또 책을 통해,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해 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도모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녀 셋을 키우면서 첫째 때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둘째 때는 조금 첫째 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웬걸 셋째 키우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경영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의 한계를 갖기 때문에 참 경영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편협한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이런 거에 경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완벽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같지만 이것이 어떤 한쪽에 치우친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서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바로 선지자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너희들이 지금 큰 죄를 저질렀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요나는 이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눈앞을 벗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그 길로 떠나기 위해 이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요나가 탄 배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거세게 몰아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이 이제 잔뜩 겁에 질려 각자 이 태풍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여러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집니다. 그 순간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선장이 이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우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응? 이 판국에 잠을 자냐고, 빨리 너 깨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고, 지금 배가 파손될 지경이라고, 응? 너희 신이 혹시라도 우리를 생각해서 이 위기 속에, 위험 속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렇게 어떻게든 이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혹시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신의 벌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선장에게 불현듯 들어서 제비뽑기를 뽑습니다. 혹시 누구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요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하여라. 너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어디서 왔고 고향과 국적은 어디냐? 라고 묻습니다. 이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을 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눈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 딱 요나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을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분명히 이거는 신의 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점점 바다는 거칠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잔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사자인 장본인 요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요나가 이 일은 내 때문이니까, 내 탓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입니다. 아니, 맞긴 맞은데 그렇다고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참 입장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나가 한 말은 한 말이고 어떻게든 이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허사였어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께, 여호와죠, 여호와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여호와님께 범죄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요나 때문인 것을 요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그저 저희들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풍랑이던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요나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니느웨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뜻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일을 안 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는데 일이 척척척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요나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결국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리고 그가 살아난 곳이 어디였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통해져서 나온 거예요. 그곳이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뭐예요? 요나를 니느웨로 데려다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요나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요나를 살려주신 거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깊다는 거예요. 더 넓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좁은 내 생각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너무 좁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해준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내가 무언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내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생각과 판단에는 참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는 발버둥 치고 힘들고 씨름하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보다 모든 면에서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갖지 못하는 것도 내 인생의 경영 속에 녹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때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결론,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경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계획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대소사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복된 것임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의지, 여러분의 출발이 오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고 다시 한번 목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다면 뭘 맡겨야 될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행사는 내가 하는 일,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얼추 11개월이 지났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운 것이 잘 이루어지셨나요?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다 이루어지나요?
제가 어떤 분 신방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신방하거든요. 새 기도 제목이에요. 웬일입니까? 그분이 신방 받으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게 다 이루어졌어요. 남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루어진 응답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계획,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계획들을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이래서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알려줘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마음의 변념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해도요,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일만 벌려.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걸 예측하고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일을 하되 이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결국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의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아멘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계획하는 건 필요가 없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내가 계획할 거 굳이 없겠어 라고 제가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니,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계획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계획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계획에 주목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패싱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 그 계획에 하나님도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 완성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따라라. 왜요? 내가 계획 세운다고 계획된 대로 안 되는 것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계획하면 뭐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계획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난 네가 짓는 성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보세요, 내가 성의를 들여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서운해요.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들겠어요?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하나도 안 서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성전이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 말고 너의 자녀, 자식 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서운해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아 하나님 뜻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차피 아들이 할 거니까 저는 할 일 다 했어요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성전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광야길을 아는 사람 일부, 모세는 일부 알았지만 진짜 광야길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광야길이 길이 있다고 해서 길이 있지도 않고 사실 길도 없어요. 사막을 여행하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막 갔다 오신 분. 길이 없습니다. 왜요? 바람 불면 길이 사라져 버려. 그리고 그 모래가 그 모래 같아.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알고 가십니까? 어렴풋이 알겠죠. 그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죠. 아신 분은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목자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바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찬양한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정오의 빛같이 빛을 비추셔서 나의 인생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합시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잘 아는 안내자 인도를 받아야 여행이 안전하고 여행이 유익하며 여행이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됩니다. 우린 살면서 내 인생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려자, 동반자, 친구, 동료, 선생님, 다양하게
내 인생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요 영역에서는 요 안내자가 필요하고, 요 영역에서는 이 안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식으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좀 더 현실감 있는 부분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누구에게든 인생의 짐이 있고, 누구에게든 지금 당장 나를 힘겹게 짓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 아직 가사를 띄울 때는 아니고요. 이 찬송가를 지은 작곡가가 누구냐면 엘리사 호프먼 목사님이에요. 1894년에 작사 작곡을 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호프먼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프먼 목사님이 이 여인을 집으로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그녀가 낙심해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지금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털어놓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프먼 목사님이 그녀의 사정을 다 듣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죠? 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앞에 호프먼 목사님이 자매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요, 예수님께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맡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녀는 호프먼 목사님의 이 권유를 듣고 눈을 감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고는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슬픔과 괴로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요, 이 호프먼 목사님은 계속 지금 이 자매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자꾸 이렇게 계속 얼굴을 응시하면서 지금 대화를 했잖아요. 호프먼 목사님이 이제 신방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매님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신방 갔을 땐 표정이 어떤 표정이느냐? 막 이런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상이라고 있어요. 막 그런 표정으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내 모든 슬픔과 이 괴로움을 다 맡길게요. 라고 말하고 나서 그녀의 얼굴을 봤는데요, 아주 환한 표정, 자유로운 표정, 너무 환희에 가득한 표정. 제 얼굴 표정이 안 따라주나 봐요.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그 표정 같나 봐요. 그게 막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프먼 목사님이 그 여인의 이 상황을 글로 옮긴 게 바로 330장 가사고, 거기에 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찬양이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사를 한번 볼 텐데,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같이 해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 짐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짐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지고 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넉넉히 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획을 맡기라고. 나의 인생길을 맡기라고. 나의 그 짐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획과 내 인생길,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라고 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과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맡으시사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경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맡기고 나의 인생길을 맡기고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실로 완벽한 삶의 경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